네, 오늘은 거룩은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치부 6세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과 몇 차례 교리책을 가지고 양육 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4번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묻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성품에는 공유적인 속성과 또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의 공통된 그런 성품이고요. 비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런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거룩은 어떠한 그런 속성에 속할까요? 이 질문을 하면 정답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거룩은 하나님께서만 거룩하신 것인데 감히 인간인 내가, 죄인인 내가 어떻게 감히 거룩을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의 속성은 비공유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하나님의 거룩을 분명 공유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거룩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세상이었던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준비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을 출애굽 이렇게 시키셔서 광야로 이끄신 지 만 2년이 조금 지난 그런 시점인데요. 그 준비의 일들을 보았더니 먼저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의 그 남성들을 계수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또 지파별로 진을 편성하고 그리고 행군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 수만큼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그 모자라는 부분들, 나머지 부분들을 속전으로 채우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내용은 곧 레위인의 거룩이 이스라엘의 거룩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군대로 세우시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성막에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거룩한 피 그리고 거룩한 관유 이런 것들이 뿌려지고 발라지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된 장소가 바로 성막이거든요. 이 거룩한 성막이 봉헌되었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 그 자체이시죠. 그래서 그분께는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 이런 것들이 전혀 조금이라도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것에 닿게 되면 부정한 것은 태워지고 또 거룩하고 정한 것은 더 정해지는 것이 바로 거룩의 속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은 사람이나 사물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이나 사람은 철저히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고 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 그리고 소멸하는 불이 임하는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이 성막을 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려고 성막을 지은 것인데 가까이 다가가면 소멸해버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셨던 그런 모습을 쉽게 떠올리게 합니다. 에덴 동산은 거룩함 그 자체였죠. 그래서 아주 작은 모순이나 오점이나 불순종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추억하시면서 이 영화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초반에 먼저는 레위인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음으로는 개인으로까지 이 영역을 그 거룩의 범위를 구체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았더니 부정한 그 모든 것들은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게 하셨고요. 그리고 죄를 지은 자들은 죄값을 받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십니다.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사회의 최소 단위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그런 절차들을 알려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남녀의 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취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6장 나시린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다, 무엇으로부터 구분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 민수기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6장 11절에서 12절까지는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자, 이 표현이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절마다 한 번씩 평균 한 번꼴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시린의 그 핵심은 바로 이 성결, 거룩의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나시린의 조건이 3가지가 있었죠. 먼저는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었고, 두 번째는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됐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던 거죠. 우리가 어제 나시린의 이 규례에 대한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측면에서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시린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표지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요, 나시린에 받쳐진 머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네제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시린을 의미한 나지르라는 이 표현과 발음이 비슷하죠. 이 머리를 의미하는 단어 네제르는 왕관, 그리고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쓰이는데요. 특별히 대제사장의 관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그 대제사장의 관 위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제사장의 관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의 정체성이 거룩이고 성결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나시린의 나시린의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거룩함을 입고 있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이처럼 점과 흠이 없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시린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가 거룩함에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었죠. 포도나무에 난 것들을 보면 이것들을 치워주고 가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부정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또 부모나 형제들이 장례식을 당해도 그들은 나시린의 그 기간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희생하고
배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이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이 행위는 이스라엘의 전체의 거룩함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시린의 규례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의 이 기한이 찼을 때 또 하나의 법을 더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가게 하십니다. 이 회막문이라는 이것은 성소의 출입구를 말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모든 제사가 드려지고 하는 그런 예배의 중심처였습니다. 나시린의 기간이 찬 사람은 이것처럼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와서 번제물, 속죄제물, 그리고 화목제물, 소제물, 전제물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또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제사는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분한 기간 동안 혹여라도 자기도 모르게 범했을 그 죄를 회개하고 또 그 기간을 무사히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자신이 한 그런 특별한 서원의 그 응답과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헌신의 고백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은 거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것은 거룩한 약속의 땅 가나안은 거룩한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은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은 거룩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드려지는 오제사 이것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거룩함을 입지 못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입는 길이었습니다. 17절에는 특별히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그 바쳐진 제물의 일부를 제단에 사르고 또 다른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따로 떼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는 것들은 이웃이나 혹은 제사장과 함께 나누어 먹게 되거든요. 이 화목제를 드린 후에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은 나시린이 이웃과 함께 서원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목제의 공동 식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고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식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함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소망하고 그 역사를 함께 보는 영광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나시린이 드리는 화목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온전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나시린의 범에도 여전히 적용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비록 구약 시대였지만 나시린의 규례 역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드릴 때에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목제의 공동 식사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처럼 화목제의 공동 식사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했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의 거룩이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은 그들에게 그저 힘들고 고되기만 한 그런 일들이었을까요? 사실상 이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피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린 제물에 남은 것들을 배가 부르건 부르지 않건 상관없이 그것들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번을 서면서 그곳에 외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이렇게 까다로운 그런 규례들을 이 거룩함을 위하여서 지켜나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나실인도 마찬가지죠. 그 규례 역시 무척 까다롭고 번거로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무척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성막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셨던 본을 따른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21장 22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았더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룩한 성전을 섬기는 이 일은 천국을 보는 것과 같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에게도 그러한 영광스러움을 누리도록 하셨죠. 나실인으로 서약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남녀 그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기쁨과 행복을 그들에게 누리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실인 기간이 마쳐진 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 영광스러움, 천국을 본 그 경험 때문에 아마도 또다시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기꺼이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썼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실인과 같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자원함으로 거룩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강압적이거나 무엇인가를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우리에게 복을 베푸실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거룩을 요구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22절에서 27절에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또 그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제사장의 축복은 거룩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의 거룩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죠.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거룩의 반대말로 속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영어로 commonplace things 이런 표현인데요. 즉 속된 것은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것이고 세상의 이치와 상식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거룩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정하신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고차원의 삶인 것입니다. 신약시대로 말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속된 것에서 거룩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일반 이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한 수준으로 살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것은 높고 매우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의 비유와 같이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가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축복이 놀라운 이유가 또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먼저는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빅픽처였던 것입니다. 바로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내용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특권을 가졌듯이 우리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셔서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또 교회의 몸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백성의 차원 높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으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면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둠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차단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삶에서 과연 이 거룩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의 거룩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찬양의 제사와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거룩의 영향력들을 주고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거룩이 곧 공동체 전체의 거룩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서운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매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나시린과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제물 대신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나를 만나러 왔구나 하면서 기뻐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들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안에 빛이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굳이 빛을 발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빛, 그냥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의 매일의 행보는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표지판 역할을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그 수준의 또 차원이 높은 그런 삶이 무엇인지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묻기 위해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히든카드를 자신 있게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이유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또 세상을 축복하며 사시기를,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천국을 누리는 3.1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